성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설교자도 강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다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이게 역사서라던가 그런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그 뉘앙스라든가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상과 또한 그러한 혼탁한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도 별 차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그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23장의 말씀, 어제 말씀서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어제와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왕들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뒤에 23장의 말씀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에 보았던 것은 참된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었었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특징에 대하여서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장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쓴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순간 그들이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말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도대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그 24절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또 뒤에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다 임재하시고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선포하시죠.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신 것만 말하죠. 먼 데에 계시지는 않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깝고 멀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 거리상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자신과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사람의 그러한 직위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하고도 연관해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뉘앙스도 있냐 하면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사실 이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이들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만족시키고자 했을까요? 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왕과 권력자들. 이들은 왕과 권력자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돌아서지 않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붙어 있게 하려고.
근데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라고 하여서, 그 낮은 자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힘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는 오늘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때론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에 지치고 또한 상처를 입어서 너무나도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러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편지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드러나요. 뭐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조작하고자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단들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 예전에 뭐 무협 영화나 그런 거에 보게 되면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는 것처럼 비장의 뭐 무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단들이 비장의 무기로서 나타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비장의 무기로서 나타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전과의 보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꼭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더니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많이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그들과 연관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많은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모이는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훨씬 더 그 폭발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미성교회에서도 어떠한 한 소년이 와서 소년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었었죠. 아,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복을 입었습니다. 막 정장을 입고 와갖고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방언도 일어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모양만으로 권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역사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용하다고 하는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간교한 것을 말한다입니다. 오늘날에도 왜 이러한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의 그 종교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 선택의 순간이라든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용하다라고 하시는 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녀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냐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오늘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어떠한 것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인위적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우뚝 서게 됩니다. 저기에 가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저기에 가게 되면 무엇이 있다더라. 장소만 드러나죠. 사람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꿈을 꾼 자는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성도의 마음들을 막 뒤집어 놓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제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마음이 막 그냥 막 부서지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풀어지는, 뼈가 풀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꿈을 꾸었다, 무엇을 환상으로 만들어냈다, 무엇을 분위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한 극심한 자를 그 말씀으로 세우시고 죄인들을 그 말씀으로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그러한 마음을 두드리시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서졌을까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침을 가지고 제 눈에서 눈물을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이 펌프질할 때 마중물 넣는 것처럼 물 넣게 되면 눈물 침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사로잡으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서로 선지자들이 서로 막 예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또 전해요. 또 전합니다. 또 전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뒤에 그 3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선지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사장들이 질문합니다. 예레미야가 날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위험 있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옷을 입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들이 더 위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백성 선지자 제사장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해, 너가 날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거짓 선지자들이죠. 엄중한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들도 말합니다. 훨씬 더 이들이 선지자 같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들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말할 뿐만 아니라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난맥입니다. 정말 이게 난맥상이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넌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이 이게 의미가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탁.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엄중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탁입니다. 신탁.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뒤에 지는 짐이 있잖아요. 이게 신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근데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짐이야.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잊어버리며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66권 성경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 말씀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앞뒤가 다르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짓 선자들의 말은 어떨까요? 앞뒤가 다르게 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이 그들의 그러한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냥 성경에 안 나와서가 아니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압축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가 안전한 것입니다. 옛 복음이 안전합니다. 옛 길이 안전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옛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은 새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말씀과 진리는 오래된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한 복음,
성경 66권이 통하는 그 진리,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